237 서밋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본교회 강단의 말씀은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단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단 신령한 복을 찾은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는 자의 고백은요, 완전 다른 세계를 본 자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 바꿔가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신령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는요, 로마서 8장 15절에 아무도 나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생각과 양심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재산으로 삼으셨대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있지만은 보증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 찬양으로, 즉 찬송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 나아가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미래도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우습게 생각하는 자, 즉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자시여 백그라운드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축복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부 예배입니다. 청년부 예배는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길 잃은 다 큰 양들아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방향과 흐름을 또는 목표가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점검할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에게 돌아오는,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은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절대 가능을 말하셨는데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 속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영적인 하나님 주신 깊은 곳에 다른 세계를 보고 목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청년 때는요, 독립과 자립과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결정할 시기입니다. 또한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 상하 구분 없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예요. 이 당시의 배경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종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됐다는 거죠.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교회가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실을 마련을 합니다. 왜요?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때로는요, 그 고난 속에서 억울함을 통해서 맞설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고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때가 상응하는 그 대가를 또한 받을 때가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의 성숙의 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비난도 고난도 공격하지 않고 되돌려 비난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침묵하고 신앙의 성숙의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부터 집중을 가질 것, 누릴 것, 찾을 것, 볼 것, 회복할 것을 찾고 결론으로 하나님 주신 목표, 전도자의 목표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 즉 전도할 그곳의 장소를 찾고 홀로 그 기도회 속에 모임을 가지고 또한 불신자 전도 대상자의 그 문을 찾고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도 수첩의 말씀입니다. 내일 기도 수첩 말씀은요, 우리에게 북미주 RCA 수련회 2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영적인 연령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했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미션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치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집중을 통해서만이 뽑아낼 수 있고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이걸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암은 5가지 깊은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와 별 상관없지만 암 걸린 사람에게는 확실합니다.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묵상, 깊은 음식, 깊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은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뇌에 중독이 되어서 더 나아가 영혼 속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치유의 24시 시스템을 만들고 2번째 서밋 시스템입니다. 치유와 서밋은요 함께 갑니다. 영적인 서밋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고요. 가다 보면 기능 서밋과 더 나아가서 문화 서밋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3번째는 치유와 서밋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게 무브먼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광야운동도 그렇고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 또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의 사명 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과 19장 8절에 바울은 여기에 집중하였고 회당 운동 속에 더 나아가 로마서 16장 사람을 만드는 서밋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후대 운동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 결론입니다. 뭘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서밋 타임을 누리시면 됩니다. 서밋 타임을 누리시면서 서밋들이 문제가 뭔지를 보시고 서밋의 작품을 크고 작은 한 개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조금 흔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나중에 어느 위기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강단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방향과 흐름 속에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의 강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한 집중할 수 있는 서밋타임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